일곱 인으로 봉인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은 자고 일어서면 바뀌어지는 새로운 문물의 얘기들을 접합니다. 정강현실, 아직까지 그게 뭐더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속에 영상이 겹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바로 눈앞에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가상세계를 뛰어넘는 정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전에 젊었을 때는 새로운 기기나 전자제품을 접하게 되어지면 사용 방법을 비록 매뉴얼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그걸 일일이 보고 숙달되게 익히죠.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씩 먹고 머리가 흰머리 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작동법을 매뉴얼을 보고 익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나 한참 버벅대다가 실수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집에 큰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노? 좀 해봐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경우들이 요즘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 적용되어지고 안에 포함되어지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세세히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맥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인생들에게 주셨고 그 주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 복음에 숨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의 그 내용들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이후로부터 쭉 펼쳐지는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저는 두루마리를 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을 보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은 오늘 5장에서 접어들게 되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게 이 두루마리 책이 무슨 책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그 소책자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해놨을까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인을 하나씩 떼면 뗄수록 그 다음 10장 11장 이후로 쭉 펼쳐지는 7인으로 인한 재앙, 그 무서운 그 재앙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7인에 봉인되어 있는 이 책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을 떼는 광경을 통해서 쏟아내려지는 재앙의 내용들, 그러한 내용을 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좀 이 5장부터 갖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궁금증들이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보려고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5장 2절인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도 땅 위에서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음과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으로 통해 완성된 그 복음,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셨을까요?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신분에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3장 17절 이후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억해야 될 표현 양면성, 뭐라고요? 이 질문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주무시는 분이 계셔.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면성 제가 읽어드릴까요? 17절 이후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시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 말미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완료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에 세 가지 시제가 있지만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모르겠다, 관심 없다, 너나 열심히 믿으라. 예를 들어 그렇게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장 17절 말미의 말씀에 근거하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적용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된 말씀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쭉 풀어놓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이후로 7인을 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재앙의 내용들. 조금은 감이 오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완전한 그 복음, 그 안에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 5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왜 7인으로 봉해 놓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책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봉해져 있는 7인으로 갇혀 있는
덮여 있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10장까지 가면 10장에서는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펼쳐져 있습니다. 활짝 펼쳐져 있죠. 그러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10장 7절에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읽어드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9절에는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소책자 두루마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0장의 내용 7절 이후로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복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7인으로 봉인해 놨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였냐면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그 책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그 입에는 쓰지만, 그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는 썩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있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 에스겔 2장 8절 이후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에스겔서 2장 8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이 보았던 5장의 내용과 에스겔 2장 8절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은 그 하나님의 받아든 말씀을 받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명하느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동일하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해서 초대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거, 동일한 맥락임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에스겔 2장에 그리고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환상 속에 본 책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애가가 있대요. 애곡이 있대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책자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두루마리 책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동일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복음과 관련된 그 책, 그것을 왜 하나님이 7인으로 봉해 놓았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왜 하나님이 그 인을 7인으로 그 책을 봉해 놓았을까? 대소리에 지금 궁금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때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때, 그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국 이래 그런 큰 환란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개국 이래 전혀 없었던 그 대환란을 허락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10절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이 있는데 개국 이래에 전혀 그러한 환란이 없었는데 그러한 환란을 허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떠나가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받기 작정된 영혼들을 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끔찍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그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하게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종말, 마지막 때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책은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선지자가 보았던 책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예수 믿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기 위한 과정의 내용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은 언제 실행되어지느냐면 종말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 종말이 언제고라는 거죠. 그 종말이 언제일까? 그걸 알아야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종말이 언제인가? 인의 재앙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일은 종말 때 일어나는데 그 종말이 언제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후로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선지자 요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소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종말 때라는 거예요. 그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0절 이후로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표현이 어디에 또다시 반복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7인을 뗄 때 6장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그때는 종말인데 그 종말의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때가 종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치 하나님의 인을 땜으로 인해서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그 모든 재앙의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일까요? 내가 죽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오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인의 재앙이 하나씩 떼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구속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시각, 오늘 어쩌면 우리도 처음 접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분명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원시 복음을 그들이 복음의 첫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첫 복음. 그걸 접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일궈 나가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내용이 아직 부족했던 때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때, 도미티안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의 재앙이 쏟음바 되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이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구속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이 활짝 열려져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되어질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 봉인된 책자 7인을 취할 수 있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 구원의 결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곧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7인을 떼면서 풀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마치 계약을 하거나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느냐면 동일하게 책을 쓰고 두루마리에 적죠. 계약하듯이 적은 다음에 똘똘 말아서 어떻게 해요? 7인으로 봉함을 한대요. 왜 7인인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분명하고 완전하고 때가 되어지면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7인으로 확실하게 봉함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대 시대의 문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치 이미 구약에서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은
갑작스럽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리고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 언어로 보여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훅 다가온 게 아니고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확정된 내용이다라고 주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7개의 봉인으로 막아놓았음을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라.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언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유언, 그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그 시로부터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책을 누가 취하죠? 예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책이 어떤 책이고 그 왜 인으로 봉해 놓았고 그 인을 떼는 재앙이 뭘 뜻한지를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뭔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로 복음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그 완성은 종말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7개의 봉인된 그 책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기억하실 내용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부어진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말은 어떻게 해요?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온 이 시간대가 뭐라는 거죠?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몰라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할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내 사업을 어떻게 더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나름의 인생의 계획들로 분주 복잡하게 살아가요. 그죠? 살아가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성경 안에서 비춰보면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띠껴져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재앙의 시간 안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의도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7교회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동일하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관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관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거죠. 나의 느낌, 나의 경험, 그것은 믿음의 구조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구조물은, 근거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성경 아닌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집들은 바람 후 불어버리면 여지없이 다 쓰러지고 말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기록으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진리를 지닌 자는 능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잘은 모르겠지만 바른 믿음이겠죠. 성경적인 믿음이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분이 혹 안 계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장마철에 소낙비 맞아도 나는 절대 소낙비 안 맞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른 믿음의 생각일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혹은 사업이 망할 수 있어도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절대 사업 망할 수 없다. 망하면 안 되지. 그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일까? 내 친구들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가정에 불행이 있고 신변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만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절대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반대로 여쭤보면 내가 그렇게 믿었다고 치십시다. 그게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길이 그렇게 완벽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마냥 즐겁고 기쁘고 내 생대로 다 인생이 풀려지던가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비 오면 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업 망할 때 내 사업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 내 자녀도 때로는 사건 사고 어쩌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결과물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 똑같은 일이 내 속에 벌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잘 믿는 나에게 동일한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지기수 반응이 왜 하필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원망할 사람을 찾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 순서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원망, 불평할 사람을 찾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불행이 내 안방 문 앞에 철퍼덕 엎드러질 때 그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일들로 다시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만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나누어져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요? 환난을,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은 뭐냐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 속에 불행이 엎드려질 때 그 불행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레벨이, 나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세상 앞에 산산조각 날 때 혹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거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때가 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아니에요. 남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왜 내게는 이런 질병이 찾아올까? 왜 하필 내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질병이 내 삶 속에 마치 수갑처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쇠사슬처럼 묶여져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 안에, 그 구속하신 손아귀 안에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보는 것은 뭐라는 거죠?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내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습들이 내 계획과 정반대의 모습들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텐션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은 이미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고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뎌내야 될 몫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이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내 삶 속에 어떤 장애가 와도 절대로 세상 앞에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가는 과정이시구나. 이 모습 하나까지도 주님이 나를 구속해내시는 과정이시구나. 그 시련과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마치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24장로들이 내 생물이 밤낮으로 주 앞에 찬양했던 그 모습같이 이 땅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밤낮 쉬지 않고 주 앞에 찬양했던 그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주님으로 믿음의 승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값진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